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4장에 보면은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졌을 때에 장로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은 우리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우리 전쟁을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러면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블레셋하고 전쟁을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랬는데 또 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 언약궤까지도 블레셋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이 블레셋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갔을 때 블레셋은 큰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의 내용이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궤로 말미암아서 큰 재앙을 얻게 된 그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얻게 된 큰 재앙,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이 섬겼던 다곤 신이 넘어지고 그들의 목이 부러지고 그들의 손목이 부러지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3절과 4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에다가 옮겨다 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옮겨다 놨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는 겁니다. 왜 이게 이렇게 넘어져 있는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그러한 신인데 그것이 언약궤 앞에 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잘 두었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글쎄 다곤 신상이 목이 잘라져 있고 손목이 부러져 있는 겁니다. 다곤 신이 몸뚱이만 그렇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다곤이라고 하는 이 말은 곡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곡식. 이 다곤 신은 블레셋 사람들이 풍요를 위해서 섬기는 신이 다곤 신입니다. 다곤 신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바알 신입니다. 바알 신도 역시 풍요의 신이죠. 그래서 이 다곤 신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다곤 신이 어떻게 생긴 신인가 한번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화면 한번 띄워 주시길 바랍니다. 다곤 신이 목이 부러져 가지고 지금 일어나기가 어려워서 지금 늦게 나오는 것 같아요.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저 몸통은 사람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그 하반신은 물고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게 바로 다곤 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옆에 보이는 그림 있죠. 저거는 뭐냐면은 그 다곤 신상을 본떠 가지고 그렇게 다곤 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다곤 신의 그 하반신의 물고기 모양도 저렇게 모자와 같이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저것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다곤 신입니다. 이제 사라졌는데요. 이 다곤 신 전에 언약궤를 갖다 두었더니 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부러지고 엎어지고 이러한 일이 다곤 신전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왜 다곤 신상들이 그렇게 깨지고 넘어지고 잘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 바로 그 자리에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 자체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상들이 그 앞에서 넘어지고 우상 속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이 거기서 깨어지고 거기에서 부러지는 그러한 일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 자체에 능력이 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 그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곤 신전에 임하니까 누가 가가지고 다곤 신상을 밀었습니까? 아니면은 목을 부러뜨렸습니까? 손목을 부러뜨렸습니까? 블레셋 사람 중에는 그럴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신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언약궤에 함께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영의 임재함의 그 능력 때문에 다곤 신상이 그렇게 깨지고 넘어지게 된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나타내 준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죠. 거기에서 바울과 실라가 늦은 저녁 시간까지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찬양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영이 그 감옥에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지진이 났습니다. 감옥 문이 열립니다. 누가 열어준 것도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를 묶고 있었던 쇠사슬이 다 풀리게 되었습니다. 누가 풀어준 것도 아닙니다. 왜 옥토가 흔들리고 왜 옥문이 열리고 왜 쇠사슬이 풀어졌느냐? 하나님의 영이 그 자리에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이렇게 열려지고 풀려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생업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 생업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은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뉴스를 봤는데 미국의 어떤 소년이
거리에서 놀다가 유괴범이 그 소녀를 잡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괴범이 소년에게 돈을 준다고 하니까 이 어린 아이가 철이 없으니까 그 아저씨를 따라갔는데 그 차에 태우고 그 아이를 유괴해 간 겁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주일학교 다니는 소년인데 이 소년이 그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찬양을 했습니다. I praise the Lord.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I praise the Lord. 계속 이 어린 소년이 찬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괴범이 너무 막 시끄러운 거예요. 야, 조용히 해. 그래도 이 어린 아이가 계속 찬양한 거예요. I praise the Lord.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을 기뻐합니다. 그 어린 아이가. 그러니까 이 유괴범이 막 너무너무 막 짜증이 나가지고 야, 너 조용히 안 해? 하면서 막 욕도 하고 막 했는데 이 어린아이가 철이 없으니까 계속 찬양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 유괴범이 아이고 듣기 싫어. 차를 세워가지고 걔를 내려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대판 바울과 실라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재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다곤 신전에 있었던 그 신상들이 다 넘어지고 깨어진 겁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블레셋에 나타났던 재앙이 또 뭐냐면은 블레셋 지역이 악한 종기, 악한 질병으로 모든 사람들이 죽든지 병에 걸리든지 아주 죽음의 그러한 그 질병이 블레셋 지역에 다 이렇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랬습니다. 언약궤가 블레셋에 들어갔을 때에 다곤 신전이 다 이렇게 회파가 됩니다.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블레셋 지역의 사람들이 아주 악독한 질병에 걸려가지고 큰 그러한 그 병에 걸려서 죽거나 아니면 그 질병 때문에 아주 큰 어려움에 당하게 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무엇을 깨달았냐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온 저 언약궤 때문에 여호와의 손이 우리 다곤 신상을 쳤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을 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곤 신전에 언약궤가 들어갔을 때에 우연의 일치로 다곤 신상들이 넘어지고 깨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다곤 신상을 친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지역에 들어갔을 때 우연의 일치로 블레셋 사람들이 악한 질병에 걸리고 독한 종기에 걸려서 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엄중한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친 겁니다. 왜 이스라엘 진중에 언약궤가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참 좋았는데
왜 언약궤가 블레셋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기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겼으면은 언약궤를 빼앗기지도 않았을 텐데 왜 이스라엘 진중에서는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역사가 안 일어나고 왜 블레셋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언약궤 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까? 왜 이스라엘 속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 이유를 찾아보면은 4장 3절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4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은 어떠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냐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언약궤를 찾은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없이 전쟁을 하다가 전쟁에서 실패하니까 그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입니까? 언약궤를 의지하는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마음입니까? 안 그렇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였다라면은 처음부터 언약궤를 가져왔었어야 했습니다. 정말로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을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면은 처음부터 가지고 왔었어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뭐냐면요, 자기들의 방법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본 다음에 안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차선이었어요. 차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고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다가 안 되니까 우리 하나님 한번 의지해 볼까? 이러면은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에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을 우선 찾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우선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차선인가? 내가 다급하고 정말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을 찾는가? 아니면은 내가 이것저것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먼저 찾으면 그거는 하나님을 우선 여기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것저것 다 해본 다음에 찾으면 그거는 하나님을 두 번째, 세 번째로 여기는 신앙이에요.
어디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어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우리 필그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앞세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가장 앞세웁시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앞세워야 됩니다. 우리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습니다. 다윗이 그 형들이 그 블레셋과 전쟁하는 거기에 찾아가게 됩니다. 방문을 하게 되죠. 심부름을 받아가지고 가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가 죽어가지고 지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소년 다윗이 가만히 봤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글쎄 블레셋의 장군 하나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얼마나 욕을 해대는지 모릅니다. 그 욕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도 못하고 다 고개 숙이고 풀이 죽어가지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블레셋의 어떤 장군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이름을 얼마나 욕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그 블레셋 장군을 향해서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 블레셋의 장군 이름이 누굽니까? 골리앗이죠. 그는 거인입니다. 그 사람과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골리앗 거인 장군이 하는 그 말에 기가 죽어가지고 다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나간 겁니다. 그 물맷돌 돌 몇 개를 가지고 그 골리앗 장군 앞에 나가서 섰어요. 그랬더니 골리앗 장군이 다윗을 보면서 너무나 기가 막힌 겁니다. 야, 이스라엘에는 싸울 사람이 그렇게 없냐? 내 눈에는 내가 개로 보이냐? 그렇게 하면서 다윗을 얼마나 조롱했는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주 큰 거인과 같은 그 골리앗이 소년 다윗을 보면서 얼마나 가소로웠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은 나는 내가 멸시하는 이스라엘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하면서 그 돌멩이를 돌려가지고 집어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어디에 만졌냐면은 골리앗 장군의 그 이마에 딱 그게 박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돌을 맞은 골리앗이 그 자리에서 완전히 넘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골리앗이 넘어졌습니까? 다윗이 던진 그 돌멩이를 맞아가지고 골리앗이 넘어졌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골리앗을 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이 어린 아이가 던진 돌에 맞아가지고 골리앗이 넘어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치신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다윗을 통하여 다윗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해서 던진 그 돌멩이를 통해서 그 거인과 같은 골리앗이 그 앞에서 넘어지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을 전심으로 의지하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다곤 신상을 깨뜨리는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가장 먼저 의지해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이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블레셋 속에 악한 전염병들이 계속 번지면서 사람들이 죽고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블레셋은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되었어요.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음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않은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블레셋의 우상 다곤이 다 깨어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서 죽거나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려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저 언약궤를 빨리 좀 옮기든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지금 아우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옮깁니다. 그랬더니 가드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왜 이 언약궤를 가드로 옮기냐고. 아니나 다를까 가드에 아주 큰 질병이 또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가드 지역에 많은 사람들을 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가드 사람들이 저 언약궤를 빨리 옮기라고 해서 에글론으로 그 언약궤가 또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이 에글론이 또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에 질병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아우성을 치게 됩니다. 이 언약궤가 뭡니까?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거룩한 성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을 때는 항상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 들어오니까 블레셋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재앙이 거기에 일어나고 아주 큰 사건들이 블레셋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요. 이거는 사람들을 해하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것인데 왜 블레셋에 들어갔을 때 블레셋에 이러한 재앙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블레셋이 이 언약궤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복을 감당할 만한 백성이 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거 제일로 싫어하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언약궤가 그 안으로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결코 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 축복이 축복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그 축복은 오히려 큰 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만한 준비가 안 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면 그건 오히려 그 사람에게 큰 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울이 처음에 이스라엘의 왕의 직분을 받을 때 그는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귀한 직분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자격이 안 돼서 안 됩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그러한 사람이 안 됩니다. 저는 아닙니다 하고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에 그가 행구 뒤에 숨었던 사람입니다. 행구가 뭡니까? 그 진보다리 이런 데 숨었어요. 하나님, 나는 아니라고. 그런데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까 사울의 마음이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순수하고 그렇게 겸손하였던 사울이 교만한 사람으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데 사울 왕이 언제부터인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제사를 집례합니다.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그러한 제물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제물인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에게 구별된 것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또 다윗을 미워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이 참 순진했던 사람인데 참 겸손했던 사람인데 변질이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축복은 내가 이제 여기서 중단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보니까 참 한탄스럽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변질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사울이 받았는데 그 축복을 잘 유지를 하려면 그 처음에 가졌던 그 겸손한 마음, 처음에 가졌던 그 순진한 그 마음을 계속 유지했었다라면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계속 소유할 수 있었는데 그만 사울의 마음이 변질되는 바람에 하나님의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에 사울에는 전쟁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 다윗은 곤란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다윗에게 있었던 아주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내가 갈까요? 여기서 서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다윗이 곤고할 때, 다윗이 어려울 때, 다윗이 힘들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늘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때에도 계속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윗이 계속 하나님께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그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늘 우선 여기는 그 다윗의 그 마음이 왕이 된 다음부터도 변하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끝까지 유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정말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응답을 유지할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함없이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자격 조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자. 그렇습니다.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처음과 나중이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통케 해주실 때나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손을 가장 먼저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변함없이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